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4년 1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누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려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헤아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낮은 마음으로 높으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일들에 치여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속히 인도해 주시고 둘째 아들과 같은 가족도 우리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늘빛 내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늘빛 내리 교회로 돌아와 쉼을 얻고 말씀으로 잘 정착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에 헤매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에게 땅에서 메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며 믿음의 확신이 심겨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부르고 듣는 이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종종 잊어버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것 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걱정하고 금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것을 알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교회 연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리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해를 보낼 때는 늘 아쉬움이 남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전부인 우리들은 이미 영생에 잇대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감사와 감격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시다. 찬송가 2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착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그에 따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통하여 교회와 이 교회의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서 부탁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이 다 내 하나님 것인데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세상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너희를 택하고 세상은 꿈도 꾸지 못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이유라고, 그들의 사명이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몸이 된 우리들은 세상에 있지만 죄송하지만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사는지를 보여주고 장차 망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사라져버릴 그런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에 다니엘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았을 때 1차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잊어버려서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가 꾼 꿈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알려주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한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바벨론이 황금 머리이고 가슴, 넓적다리, 발로 내려가면서 은, 동, 철, 진흙으로 바뀌어 이 세계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결국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수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교회만 영원히 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3000년 전에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했다고 소리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상의 머리가 바로 바벨론을 뜻하기 때문에 그 신상이 표현하는 세상 나라 역시도 바벨론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이 망했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가 결국 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과 또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 다니엘서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인데 혹시 필요한 분들은 개역개정 성경 1235쪽을 펴서 보시면서 들으면, 눈으로 보고 들으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께서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모두 관할하시는 임금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 권세와 힘을 주시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들짐승, 날짐승 또한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임금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런지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의 머리는 바로 임금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제국이 그 순금 머리처럼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이 제국 다음으로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던 이 제국만큼 그렇게 막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은은 아무래도 순금보다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두 번째 제국 다음에는 노쇠로 만든 제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제국 역시 온 천하를 장악하게 될 것이지만 두 번째 제국보다는 그 힘이 세지 못하지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등장할 제국은 쇠처럼 강력할 것입니다. 꿈에서도 보셨다시피 쇠는 그 무엇이라도 부서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쇠가 그렇듯이 네 번째 제국은 다른 제국이란 제국을 모조리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꿈에서
보셨다시피 그 쇠는 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정강이와 발가락 부분에 흙과 쇠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제국이 분열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네 번째 제국이 단단한 쇠처럼 막강하기는 하겠지만 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둘로 갈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강이와 발가락의 부분적으로 쇠와 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그 제국이 어느 때는 강하다가도 어느 때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또 임금님께서 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것은 그 제국의 왕족 가문이 다른 가문과 통혼하여 서로 잘 융합해 보려는 시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흙과 쇠가 서로 잘 융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국들이 바뀌어 가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터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천하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쓰러뜨릴 뿐 아니라 든든히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꿈에도 보셨다시피 사람이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 쇠와 노쇠와 흙과 은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신상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꾸신 꿈을 말씀드린 그대로 이고 또한 해몽해 드린 것도 진실됩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이 거대한 제국들이 바뀌어져 가고 하나인 것 같던데 서로 융합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온 세상 나라를 쓰러뜨리고 영원히 이어져 갈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의 한 부분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앞부분 1장 3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이야기했기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오늘은 그 중에 4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이제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자기가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필요해서 갇히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동안에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세우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하면 결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 그 시작과 기본 자세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역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내가 냄내하고 나를 다들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매사에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를 알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성숙해서 기본을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각자 제 잘난 맛에 교만하게 잘난 체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날을 우리 주님은 온유하게 기다려 주셨고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온유하게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체를 하더라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그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렇게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각자 자유의지가 다들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다 다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피를 나누고 삶을 함께하는 혈연 공동체인 가족 간에도 서로 달라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피를 나눈 형제도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생각과 계획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내 주장을 일단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면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유지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 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만 힘써 이제는 지키면 된다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미 하나 되었으니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찢어버리려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분란이 있는 어떤 교회를 보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를 찢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 그의 말이 맞는다고 따르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절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도 가만히 들어와서 처음에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채 하다가 때가 되면 이 교회를 나누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조해서 교회를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찢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아무리 잘 섬기던 사람이라도
교회를 짓고자 하면 그의 말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이런저런 것이 틀렸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에 이제는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놓으신 그 자체가 진리이지 그것을 찝는 것이 그 어떤 진리로도 여러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평안에 매는 줄인데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이고 한 운명 같은 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찢어 나누어 버릴 수 있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은 곧 나를 향해서 그 말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몸의 예화로 쉽게 설명하면 발이 좀 부어서 몸이 아픈데 약을 먹든지 어떻든지 병원에 가서 찢어서 고름을 빼내든지 해서 상처를 치료해서 낫게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발이 아파서 내 온몸이 다 아프고 손이 나도 통증을 느끼니까 저 발은 그냥 잘라버리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좀 아프면 여러분 발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부분은 우리는 다 다르지만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 몸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이유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지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셨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신앙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면 그를 믿는 믿음 역시 하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다르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어떤 것도 하나만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인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그를 믿는 믿음도 한 분이고 하나이고 믿어서 교회에 가입하는 예식인 세례도 하나여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여 성부 하나님조차도 한 분이십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모두 한 분이신데 어떻게 교회가 나뉘고 그의 몸이 된 성도들이 한 몸이 아니고 나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일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똑같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우리 몸에 2개를 주셨는데 2개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다른 기능과 다른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몸인 교회를 위한 일을 한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성령께서 다양한 봉사의 직무들을 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들은 원래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일거리를 은혜로 우리들에게 각자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셔서 서로 봉사하며 하나인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이며 은사는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높고 더 좋은 은사인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치 행할 만치만 딱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올라가셨다고 말하는 것은 내리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내리셨다가 올라가셨는가 하면 땅에 있는 우리들,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죄가 없었던 시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만물을 만드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온 땅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고자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은사로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일이 가능하려면 각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목회를 하거나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다는 사람들을 볼 때 정직하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분별이 가능합니다. 신비한 일을 행한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 특별한 은사인 줄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셨기에 교회는 연합하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악령들이 성령을 가장해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행동을 열심히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령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데 바른 목회자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바른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려면
제자 훈련을 받고 극기 훈련을 한 등등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무엇을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능력자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지, 능력 나타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면서 내게 기도 필요한 사람들 내게 다 와서 내게 기도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면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고 무조건 좀 신비한 일만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에 속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이유도 우리가 일찍 빨리 신속하게 부활 목적으로 어떤 데 길을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자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면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사람입니다. 분이 생기는 것 너무도 당연합니다.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풀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스스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했던 것 여러분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도 이제는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어낸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시기에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나는 미워 죽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여러분 울리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았으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만드신 이 교회를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세우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야 이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합시다. 주님 우리들어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게 해주셨으니 그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않게 하시며 마귀에게 틈도 주지 않는 삶을 살고 더러운 말은 이제부터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우신 교회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은혜를 알고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